안녕하십니까? 계시록을 선포를 위한 독해 1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계시록 1장 8절을 우리 오늘까지 다루면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여기 올리는 건 지금 네 번째로 이제 성경 원문을 미리 예습 겸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저께 이제 실험으로 AI한테 아주 경고하고 충고하고 꾸짖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과 신학, 그 다음에 교리와 선포, 아무튼 교회랑 우리 믿음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 어떤 거 묻더라도 답변하거나 대꾸하지 말라고 엄히 단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조금 몇 가지 약간 살펴봤어요. 어?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었고 그들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니, 너 믿음도 없는데 너 마음도 없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성경을 다루냐니까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 뭐 핑계 비슷한 걸 대요. 아니, 너 누가 어떤 애가 어떤 목적으로 너한테 입력해서 시키더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 하면서 타협책 비슷하게 뒷국문이 빼면서도 아주 끝끝내 근본의 고집은 그건 더 이제 물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쯤 했어요. 앞으로 모든 그런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히 해석에 대해서 물으면 대꾸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그럴싸한 쓸데없는 말만 쭉쭉 이제 늘어놓다가 아주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비종교적인 거, 뭐 일반 관련되는 것만 조금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건 물건짝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성경에 대한 것을 다뤄요? 입력한 아이의 꼬북 노릇 한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그렇게 조금씩 언지를 필요하면 한 건데,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까발렸던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원문을 독해함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론을 계속 계시록 15번째 시간을 이어 나갑시다. 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중에 이제 앞부분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에고에이미 토아 카이토오 아르헤 카이텔로스.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 말덩어리 요거 하나를 놓고 요거 두 개 한 짝, 요것을 해석한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개. 이걸 이제 누가 퀴리오스가 한 직접 합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죠. 에고에이미 토아 카이토오 아르헤 카이텔로스. 요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읽냐 할 때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알파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요거 자체의 음역 소리는 아시 어떻게 이게 알파가 됩니까? 알파는 인간들끼리 약속한 거죠. 요것은 알파를 대표한다. 이건 대표한 거지. 이건 아닙니까? 이거는 기노잖아요. 메가는 이름이야. 이건 이름. 얘 이름이에요. 이름. 이거는요. 요걸 지금 소리 내서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헬라스 말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 아의 뜻은 아르헤, 처음, 그렇죠? 시작한다는 말이구나. 이건 이제 텔로스, 마친다, 마감한다. 예, 차름해서 끝마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마무리했다는 말에 텔로스 이게 마쳤다.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주름잡이로 출발한 얘기를 말해요. 아르헤 텔로스. 이걸 갖다 이렇게 왜 굳이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것의 두 개 글자, 이게 몇 개죠? 총 지금 우리 세상 애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그 알파벳 책을 보게 되면 24개예요.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가. 우리식으로 자음이 17개, 우리식으로 모음이 7개, 자음이 17개. 모음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니까 모음 2개를 연속해서 써가지고 일명 이중자음이라고 딥동이라고 해서 그게 9개예요. 그리고 이 배열 순서도 자음 모음이 뒤 섞여가지고 엉망진창해요.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알파벳도 이게 수준이 지질이 볶한데 이게 헬라스 자체 작품보다 그 앞선 거랑 해가지고 짬뽕 난 건데, 특히 구약 아람 문자, 구약에 특별 계시를 갖다가 기록할 때 쓴 그 문자에까지 그 영향을 줬는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앞선 때 있는 페니키아 문자든 또는 그 구약 아라미트에서 나온 것 중에 저쪽 미츠라임, 일명 애굽, 에집트 문자의 그 알파벳 배열을 또 선용했다는 썰 등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옳시다. 이거 보세요. 모음 자자자모 자모 자모 자자자 자자모 자자자자자모 자자자모. 아니 이런 알파벳이 지금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념이 돼 있냐고요. 이게 특히 5가지밖에 없잖아요. 아, 에, 이건 좀 에에 긴 거니까 이, 오, 이것도 우라고 해야 되는데 위라고 하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다 지금 이 발음 자체도 일치가 안 되고, 라틴 알파벳을 쓰는 서구 독불형 중심한 거 보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 작품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또 긴 호, 요거는 짧은 호. 제가 빨간색으로 모음이 이게 압도적으로 모자르니까 이렇게 9개를 만들었어요. 한 개 한 개씩 되는 음소 글자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지, 있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렸는지, 그런 거 아주 감각 자체를 인간들은 특히 헬라스 계통이 있는 인도, 유럽, 우주, 운운하는 세계 그 언어학을 뒤흔든다는 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 A, O, 위 이것도 다 발음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우유, 우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 자, 그 다음에 이 각각 한 개씩.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소리가 나는 거 되게 이제 한 개짜리는 다 뜻을 알 수는 없고, 근데 자고는 그래도 알아먹고 뜻을 새길 수 있는 그 임시 방편에 이것을 실랍을, 음절이라고 일본 아이들이 번역했잖아요. 실랍을. 이걸 우리는 입소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입소리. 하나하나 자라고 하는 음소, 모라고 하는 음소, 칸소난, 바월이라고 서양어들 이걸 또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알파벳의 첫 글자, 두 글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계 모든 알파벳 순서가 똑같잖아요. 문자가 없는 일부 나라들 빼고 되게 그렇게 아주 판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문명의 원천이냐, 원래부터 아주 최고였었냐, 이렇게 거짓부렁을 하는 거. 이미 그렇게 대놓고 공갈 협박한다는 건 이미 온 세상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놀아서 완전히 다 그냥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조작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 속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거예요. 말글로써 성경을 휘젓고 거짓 해석으로. 그 짓을 이미 에덴 동산부터 벌인 것이기 때문에 최초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위해서 말을 가지고 아담 계집이랑 아주 그냥 해서 끝장난 게 원죄올시다. 그때 이후 사탄이 얼마나 더 가공할 만큼 덤벼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거룩한 무서운 경륜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게 성경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 문제예요. 모든 죄악을 그리고 속이고 더 표시하고 협박하는 게 말글로 하지. 어떤 거로 한답니까?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정치제도면 정치제도, 경제 블록이면 경제 블록 이런 걸 가지고 또 온 종교 통합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장난질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요 순서 알파벳 순서가 묘하게도 구약 글자랑도 닮았잖아요. 헬라스랑 이거 아람이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여긴 필시 조작이 있는 거예요. 고고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런 세계 언어의 큰 속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원어 문법이다, 원어 사전이다, 원어 해석 원리다 해가지고 감히 누가 거기에 엉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큰 속임을 까발리면서 정확하게 성경으로 해석해서 선포에 우리 조심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선생되지 말라. 큰 심판이 있다.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 에고 에임이라는 걸 이걸 1차로 이렇게 하고 2차로 이렇게 표시한 걸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 에고는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에고는 안 써도 있다, 내가로 성립되는데 에고라는 인칭대명사를 쓴 건 요거 자체가 주어 동사하고 이렇게 또 인칭대명사로 주어를 강조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에고 에이미를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지금 이 표기법, 띄어쓰기, 철자법 이렇게 문장 부호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그냥 이게 최초 원본 그대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본들만 하더라도 다 이게 붙어 있잖아요. 사본은 그 사본이라고 하는 것의 진위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쪼가리가 성경의 파편인지도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들끼리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본학이야말로 정말 아주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랑 그런 말을 섞지 않겠다는 거냐. 껍데기 가지고 외형적인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방어하기에 급급한단 말입니다. 걔네들이 조작해놓은 그 원리 방식을 깊숙이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말거리 론장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제를 다 까발리고 그냥 딱 이렇게 놓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또 걔네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제가 달라요. 전제. 자유주의 신학이랑 정통신학은. 근데 정통신학 하는 사람 원문을 똑바로 깊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꼴 같지 않아가지고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쭉 하는 극소수의 나머니가 없지 않을 터. 그건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자들은 전부 다 허구예요. 서양 애들이 쭉 먼저 해놓은 그 거짓된 원문관, 원문학, 원문 비평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수용하면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린다는 식으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죠. 전제가 다른데 부패한 인간, 이성, 세상, 인문학 따위를 앞세워가지고 계속 말장난하면서 새롭게 발견했다, 연구했다 하는 것으로 그냥 혹세무민을 점점 깊이 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옛날에 다 이미 척결하고 이미 통일시켰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엉터리 사본 편집 놀이 가지고 세계 모든 각나라 성경 번역 출판하는 걸 다 휘어잡은 지 오래된 얘기예요, 이미.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중심의 선교 전략으로 세상을 제압했고, 그 와중에 보면 남미나 뭐 이런 뭐 아프리칸 뭐 말 것도 없고 이 아시아 전반을 점점 먹어치울 때 예수회가 아주 그냥 변장에 능하고 아주 모든 것을 동원하고 끝장을 보고 핵심적으로 각 나라의 그 당시 이제 왕권들이니까 이거 제압하고 그다음 뛰어난 사람을 포섭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석권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는 자기 딸랑이 이중대 개신교에게 선교 전략을 전수시켜가지고 크게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옛날에 말을 썼잖아요. 뭐 그림자 정문이 이젠 노골적으로 세계 그 경제 블록을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분야를 다 휘어잡아 가지고 줄 세우고 다 그냥 강압하고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만 하더라도 앞에 이제 광대격으로 내세운 게 러시아, 미국 아닙니까? 그 뒤에 이런 글로벌리스트 돈 가지고 종교까지도 정치까지도 가지고 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무지랭이로 바보멍충이로 만드는데 이 종교 문제, 이방 종교는 그렇다 치고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놀이하는 걸 우리가 크게 주의합시다. 아무튼 여기 에고 에이미가 한 문장이고 에고자를 인칭대명사로 강조하니까 나는 또는 나야말로 있다. 내가 있다. 나야말로 있다. 다 또는 그 아로 있다. 그 아로 있다. 또 그 오다. 여기 무슨 그다음 이건 뭐 또렷한 게 없어요? 또는 이게 전체 동사하고 주라고 할 때 처음으로 있다. 처음이다. 또 텔로스 마감. 끝장이다. 끝장으로 있다. 이 에이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다 또는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크게 음미를 영어식으로 한다고 할 때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건 영어의 아주 대선배 중에 선배 아닙니까? 영어가 이 맞상대를 못해. 일단 불어. 그 다음 독어를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 라틴을 극복해야 돼. 그냥 간단히 그 단선에 자기 줄거리 보게 되면 그 다음 라틴 뒤에 비로소 이게 헬라스에 가는데 헬라스가 구약 이제 아라미트랑 구약 계시 기록한 문자 일명 세상 애들은 속아 넘어가서 히브리어라는 건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구약 문자는 어디 성경 안에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낱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람 문자예요. 그걸 뭐 몇 군데 비틀어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르다 해가지고 히브리어라고 붙인다고 그건 논리 자체가 뻥이란 말이에요. 그거조차 모르면 벌써 그 지금 다 그냥 구약 언어건 신약 계시 언어건 다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짠지 어디를 내가 속임 당했는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배우기조차 아주 어려운 듯하게 속였고 또 세상 각 나라 알파벳까지는 배울 수조차 없어요. 그냥 엉성하게 한다고 하고 또 학위 과정에서 한다고 해도 정말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니 소문은 왕창이 나가지고 천재급이나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나 원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원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서양 방식으로 자유주의 비평 방식을 따져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엉터리조차.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원문을 다룬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줄 서 있는 거니까 신학의 다른 분과들은 더 아주 언감생심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갱갱이들의 천지란 말이요. 일반 교회 강단 보면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주석책이건 어떤 뭐 원어 사전, 성경 사전이든 원어 아는 흉내를 교인들한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막 그냥 알지 못하는 거 찍찍 하는 거예요. 발음이 뭔지, 알파벳 글자가 어떻게 됐는지,
통용되는 일명 문법이나 사전 따위들이 과연 이게 뭔지 감각이 없습니다. 세계가 그러해요. 서양 사람들은 헬라스도 우리 뭐 동양보다는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한국보다 히브리어는 더 잘하겠지. 참 한심한 내용 아닙니까? 미국 가서 확인도 했지만 아이고 히브리어는 정말 감각 자체가 없고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놈의 가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뽑아서 급조해서 만든 그 이브리트 자칭 현대 히브리어라는 거 하는 것을 가지고 판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랍비들을 앞세워서 가발리안들을 앞세워서 그 언어 신비주의를 통해서 문사철 전반으로 확대해가지고 유대인이 이렇게 뛰어나다, 히브리어가 이렇다, 여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세계 개신교 중에 한국 개신교는 완전히 거짓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다 잡힌 정도가 아니에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형님. 한국 교회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교인들은 몰라. 우대가리 몇몇 해가지고 각 교단 실력자들이 퍼뜨려가지고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봐도 그냥 뭐 어느 틀에 코스 죽여서 몇 개 흉내내다 오는 거지.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는 가짜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현대 그리스라는 나라도 이 헬라스랑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급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린 성경으로서 특별 계시를 기록한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문자로서 이것을 다가서는 자세, 그런 능력, 그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자꾸 이제 딴 말로 설명드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또 흐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사 꼬랑지에 주어 인칭 주어가 있으니까 미가 이게 내가 있다는 말이고, A는 이건 동사 몸뚱아리잖아요. 억은 있단 말이죠. 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앞에 에우쳐서 이건 엄청 센 거예요. 인칭 대명사 주격 형태를 쓰면 일격이면 이거 엄청 센 거예요. 이거 에고 꼴 자체도 특별한 꼴이고 이거. 그리고 뒤에 이게 목적어잖아요. 주격 형태의 보호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인데 토가 이게 중성이 돼가지고 주격도 되고 목적격이 되는데, 그럼 주격 보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목적어 다음에 그냥 뭐 알파를 뭐 자완 알파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나의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사역, 요걸 지금 나타내는데, 저 자기네끼리 첫 글자라고 이걸 또 소문자도 아니고 대문자로 써놨잖아요. 어디는 이게 소문자인데, 이건 편집한 아이들과 사본 장난놓은 아이들이, 물론 큰 글자 4번이 있고 작은 글자 4번이 있다고 또 줄을 세우잖아요. 뭐 가죽에다 쓴 거, 뭐 양피지에다 쓴 거, 또 그 원문 비평의 그 모든 그 학술 용어들을 가지고 기가 질리게 하잖아요. 헬라 사는데 거기 라틴은 왜 필요해? 독불형도 잘 모르겠는데 라틴으로 또 갈겨가지고 이브리트는 갈기지 않다면 그건 이스라엘 아이들만 써야 된다고 그렇게 자칭 뜻이 모아졌는지. 대문자도 웃기고, 또 이게 한 글자만 갖다 쓴 걸 얘 그 이름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아잖아요. 여기 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이거 하면서 요것에 대한 각각의 관련된 뜻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토아를 아르해, 토오메가를 텔로스, 토오를 텔로스, 이렇게 여기서 밝히니까 이건 일종의 비유로 쓴 건데 문장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강조한 것이고, 이게 동사 꼬다리 여기에 두 개를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두 개. 자기네들이 늘어는 알파벳 배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이 헬라스 문법이라고 하는 걸 서구 아이들 중에 성경을 뭉개는 그 악한 자들이 언제 이것을 갖다 도입해서 이렇게 써먹었는지,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 글을 쓴 계시록을 쓴 이요한네스가 어떤 글자를 썼는지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딱 하나 던진 뒤에 요걸 또 요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한 가지 요 방면으로 아자랑 오자를 썼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이제 이 에고 에이미를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에고 에이미라는 요 꼴이 이게 구약에 나오는 원조가 에흐에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정확한 꼴은 에흐에. 이게 나중에 언제 어떻게 변질했는지 유서를 할 수 없는 이거 모음 부어 쳐놓은 것을 발음을 전제할 때 예호바라고 하는 거. 한국인 이걸 여호와라고 돼 있는데 또 그 뒤 또 이걸 아주 더 아주 감시하고 돈독히 하려고 이제 하도 조심하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걸 우리가 낭독을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하자. 갈수록 태산이고 바보 멍충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이런 단어 자체가 있는데 요거 발음을 아도나이라고, 저도 이제 그 신학 후 좀 구경할 때 요걸 아도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호바로 못 해요. 어떤 애들은 예호바가 식상했는지 뭐 야훼, 뭐 야훼, 그거 다 자애주신하게 물든 엉터리예요. 차라리 무식하고 투박한 한국의 여호와가 훨씬 나아요. 미국도 그냥 뭐 갖가지였잖아. 그냥 뭐 예호바 비슷한 발음인 예자 발음을 못하니까 요들을 아이자라고 했을 때 이걸 나중에 제의로 바꿔서 제호바. 근데 그걸 미국 소임이 알아주지도 않고 빌밀 주니까 지금 뭐 전부 다 그냥 로드로 하잖아. 로드. 요런 로드가 뭐하면 앞에만 큰 거만 대문자, 조그만 대문자. 왜냐하면 이거랑 바꾸려고 했더니 아예 이거를 갖다가 전부 큰 대문자로 로드 하게 되면 요건 또 이제 이렇게 쓰고, 아무튼 이런 것으로 세계가 다 그렇게 가짜 성경도 안 믿는 인본주의 자유주의나 원문 비평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수고 정통이고 진보고 다 그냥 또 그렇게 성경 번역들하고 그렇게 쓰는 시대에 점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마소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래도 좀 보수권에서 쓴 그 책에서 비평하는 거 보면 이미 이 예호바라고 하는 걸 아예 본문의 글자까지 이렇게 바꾼 데가 134군데 있다고 조금 밝힌 그런 문맥도 있어요.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데 원문 성경이 현존 편집한 구약 성경이 요렇게 돼 있는 게 이거 발음을 예호바라고 했을 때 예호비도 있지만 요걸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겉으로 고친 것만이 그렇게 있대요. 또 어디 이 예호바 자체를 엘로힘으로 읽어요. 이걸 갖다가. 근데 보면 시편에만 300번이 넘어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번역마다 여호와에 해당하는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전부 큰 대문자, 첫 글자만 크고 뒤엔 작은 대문자, 처음에만 이렇게 대문자하고 소문자, 아예 그냥 다 소문자, 이 앞에 더라고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다 하려니까 영어 번역이 이게 까다롭고 이렇게 하려고 옛날 거엔 발음에도 신경 써서 하는 그 발음 기호 비슷한 표기들을 영어 알파벳에 많이 특히 고유명사 음역들에 많이 집어넣었었고 근데 그게 지금은 출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성경이 이제 필요 없고 안 보고 다 이제 간단하게 다 했다고 평정했다고 자만에 빠진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그런 거 했을 때까지 겸손한 태세를 취했는데 왜 영어 알파벳으로 넘어지 언어 알파벳이 안 되니까 많은 기호 39개의 기호를 만들었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950년 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판을 봐도 엉망진창이 영어 번역에서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세계 각 나라 번역은 더 엉망진창이라는 거고 한국은 더 엉망진창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음역 부분만 봐도 고유명사 부분만 봐도 나머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점점 지지고 볶아지는 건 끝나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말글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엉터리 말을 비슷한 걸 써서 만든 게 한글 개신교 번역 역사예요. 이미 로만 카톨릭은 앞서서 먼저 했어요. 근데 한국엔 희한하게 로만 카톨릭이 먼저 침범해서 다른 것들에 있는데 로만 카톨릭이 한글로 성경 번역한 건 확실히 아직 없어요. 감춰두고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한국을 먼저 접수한 예수의 아이들의 결정사항 같아요. 아니 그래 그 프랑스한테 철저히 지배당했던 그 전에 먼저 예수회가 1600년대 초 중엽부터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오늘날 저기 비엔남 말이에요. 우리말로 베트남. 베트남의 남이 남쪽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문으로 남역 남자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옛날 이름은 안남이에요. 그 안녕이라는 평안이라는 그 안녕 남쪽에서 굉장히 아주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안남 그래요. 안남. 시암 그러면 그 근대 태국 다 이게 근대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 그 한문으로 세계 모든 지명들, 인명들, 학문의 모든 것을 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문을 갖다 죽여 없애버리고 라틴이 대체하듯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한문의 지난날 찬란했던 것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어요. 거의. 얘기가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비엔남에는 1600년대 중반 조금 지났나 그때 이미 성경 번역이 돼 있어요. 안남에 오늘날 비엔남 그 비엔남이 된 건 우리 한문 가지고 이렇게 발음하고 과거 제도도 있었는데 그 식민지가 근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한국 접수한 거랑 똑같아요. 코스가 다 이게 세계를 주춤으른 예수의 정복 전략이었던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루터랑 거의 뭐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게 일명 이그나티우스 로일라라고 이제 그런 바꾼 이름을 쓰는 그 예수의 창시자 있지 않습니까? 걔까지 포함해서 9명이 그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되는 거예요. 로일라 사후에도. 루터는 오직 성경 기조로 나갔는데 이놈은 완전히 신비주의자고 열광주의자예요. 뭐 그 일명 우리 한국말로 예수회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그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카톨릭의 그 정권을 뒤에서 휘어잡고 장악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주 카멜레온 같이 시대를 변하면 변할수록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기생충 수법도 그런 정도가 얘는 군대 조직이에요. 끝장내는 거예요. 단편 기록이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를까 할 만큼, 가장 빠르진 않았겠지만 16세기 중엽에 저기 어떤 그 섬, 나가사키 쪽입니까? 오키나와 그쪽입니까? 이미 해가지고 그 당시, 예? 일본 그 무신 정권이라고 할까? 걔네들과 해가지고 이미 속건한 바가 있어요. 그도 이제 그걸 또 이제 알고 막 그 격전을 벌여서 겨우 예수회를 물리친 역사가 있지만 이미 그 당시 세계를 또 식민지하는 그 네덜란드에 도움받아가지고 물리치면서 네덜란드가 접수되고, 네덜란드를 뒤이은 또 세계 제국주의 정복한 그 영국에 또 아주 해가지고 이 일본이라는 그 지명의 이동도 알지 않고서는 도무지 지금 저기 현해탄 건너 있는 일본 가지고 그 예수의 세계 정복사를 알려면 이게 앞뒤가 맞아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대개는 왜곡된 것들로 지금 그게 정본인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잘난 체들 하고 있는 건데 심각해요. 아무튼 이미 17세기 중엽 1650년대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비엔남 조상들은. 근데 수법이 아무튼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상업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예수회가 선발대를 닦아서 거기 있는 모든 생태를 다 일일이 보고하는 거예요. 바티칸에.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장사치가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처음엔 좋은 말로 배를 보내고 나중에 안 되면 배 군인들 태워서 아예 강짤 부리는 거.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경제로 다 이제 안 되는 우리 서로 이제 잘 우리 먹고 살자면서 노리고 어디 어떤 정말 금은 보석이 있는지 땅 속에 어떤 지하 자원이 있는지 군대 조직은 어떤지 그 지도 위치 이걸 다 파악하는 게 선교 로만 카톨릭 선교 한다는 자들의 특임이었어요. 간첩질하는 거지. 지금도 선량한 그런 전도자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수법 자체가 로마 카톨릭 거예요. 미시오, 미셔나리. 그거 알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뭐 미국이어서 뭐 세계를 한다는 건 다 그냥 카톨릭에 이중돼 듣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좀 충격받는지 모르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왜곡했고 모든 나라 어떻게 정복을 해서 완전히 딱가지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금 제어해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로만 카톨릭이 한켠에 지금은 거의 소리소문 내지 않고 딱 있고 변한 바가 없어요. 루터 깔뱅이가 발렸지만 까발린 적이 없어요. 그때 또 가짜 기생충 같은 유대인을 자처한 유대교가 또 이게 또 나와가지고 뒤에 서로 아주 뒷거래가 짭짤한데 여기에 이제 정치라는 도구 가지고 경제라는 도구 가지고 군사라는 것을 가지고 야합했고 다른 모든 나라들한테는 종교 또는 기독교다 하는 걸 가지고 혹세무민을 지금 수백 년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중엽 이후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자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비엔남만 하더라도 안남에 이미 17세기 중엽에 성경 번역이 돼 있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이미 19세기 전반부에 뭐 물력이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나라 한문이지만 중국을 역사를 변질시켜 가지고 중공인데 김영삼 때 중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우린 다 중국으로 굳어져 있는데 중국은 하나고 세계를 문명으로 모든 면으로 다 통치한 것을 그거를 나라라고 하는 게
바른 역사 용어예요. 근데 지금 뭐 막 써가지고 아무튼 거기도 그 번역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도 물론 번역인데 그 배후에는 로만 카톨릭의 예수회가 있고 앞잡이인 뒤에 이제 언제 어떻게 뭐 넘어갔든지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에도 그런 물결에 들어서 선교 하는 말이 이미 18세기 그렇죠? 100년 지난 18세기 19세기 그 어간에 한국도 개신교가 들어온 게 1800년대 초부터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외형으로 겉으로 볼 때 이미 그 전에 16세기 후반 그렇죠? 16세기 중반 이후에 그렇게도 빨랑 초토화된 게 아니 거기 유럽 거기 그뭐좀 스페인 거기 출신들 아닙니까? 예수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빨랑 우리 이쪽 아시아 극동이라고 하는 데까지 침투할 수 있었는가 할 때 이게 참 미스테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이 되어 있는 걸 다시 근본부터 찾아서 연구해야 돼요. 가짜를 깨달아야만 그걸 연구하지. 그게 맞다 해가지고 지금 선교라는 말 꺼내자면 아주 굉장히 뭐 부정탄되는 듯이 교회가 아니라는 자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이에요. 제가 1980년 초에 지금은 뭐 한국에서 뭐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낸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거기 이 아무개라는 자가 자기 뭐 앞으로 뭐 할 테니까 나랑 같이 이거 뭐 선교 나가지 않겠냐고 외대 도고동문과 나온 아이인데 참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지만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얼어 죽을 선교냐 말이지. 거기 참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자기 지금 거기 우에 층층시하고 가장 근본 누구의 오다를 따라서 농락당하는 건지를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런 건 감히 누가 선교를 비판한답니까? 근데 자기 돌아본 일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서방 개신교권에서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엉터리였다, 세속주의였다. 이미 반성해서 판을 바꾸다 보니까 예전 같은 기세는 이미 사라졌는데 이걸 한국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한국도 보니까 지금 한 30년, 40년 뛰다 보니까 엉망진창 바닥난 것 아니에요? 카톨릭 예수의 농락 땅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 강단과 그 성경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속임인 줄 모르고 막 허덕이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사탄의 수법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말글을 가지고 그게 성경이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뭐 신학이 됐든지 교회 뭐 종교 사업이 됐든 이런 모든 방면에 침투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이 원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에고 에이미에 대한 이 표현이 50군데 안팎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이 요한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20군데 가까이 되나 아무튼 그리고 계시록만 해도 5구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8구절 요한복음에 15구절 이상 그다음 나머지 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몇 군데 나오고 파울로스에서 있는 건 한 번인가 있나 없나 이거니까 이 파울로스의 성격에 이건 복음서에 주로 있는 표현법이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많이 쓴 수법인데 그 한 25번 안팎되는 그 요한이 쓴 거 중에 10차례 가까이는 이게 내가 나다 그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우스워요. 보기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건 보면 8장에 4장 8장에 주로 많이 이제 나오죠. 10번 이상 나오나? 8장 24절, 8장 28절, 그다음 8장 58절 그 샘플만 뜯어서 봐도 영어는 번역을 구분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이다 하는 걸 또 한글 성경도 또 그렇게 따라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약간의 이제 의역 내지는 보강력을 한 거예요. 원문에는 없지만 그냥 내가 나다 하는데 거기 히라는 말을 썼어요. 히를 갖다가 대문자로 썼나 소문자로 썼나 이걸 이제 이태리릭 차려가지고 이걸 설명을 여기 아니 어디 그라는 말이 나오냐. 이걸 히라고 한 건 요거 바로 이게 예호와를 반영하는데 출애굽기 있는 그 예호바는 에흐예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 뒤에 여기 아시르 에흐예도 있는데 요게 뒷날이 이제 예호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레프라고 하는 나가 요드라고 하는 히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드자가 바브자 가운데 바뀌어서 똑같이 존재를 나타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 히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그 나름대로 영어 성경들 중에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썼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했을 땐 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원문관이 돼 있는 자가 없고 아주 극소수 있는 것 같은데 100% 자유주의 원문관이란 말이에요. 신학 자체를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고 마페트 같은 사람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들어왔다 또 다니면서 또 신학을 이제 마치면서 그런 좀 성실한 사람이 있지만 그 마페트 다 그 위에 상부에 그 자기 상황과 어디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했어요. 나이 어린 막 이런 망나니 같은 애들 천지였어요. 기록된 명단만 4,000명 가까이인데요. 한반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우리 강역은 동북 삼성을 넘어서 상당해서 저쪽 산 이쪽 해가지고 지금 지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당시 이게 서세 동점의 시기 아닙니까? 19세기 1900년 전후해가지고 1800년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게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기록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데 그때 수많은 막 그냥 그 동서의 그 많은 그 정보원들 진짜 정보원들도 있지만 상사원 그다음 이런 선교 안 되는 사람 뒤죽박죽 돼 있는 아주 대혼란의 시대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거기에 성경 번역이라는 원문을 가미했다는 그 흉내를 내는 이런 짓들을 해온 것이 그 결과가 오늘날 세계가 배교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발려버리신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어떤 교파가 그래도 성경에 갖고 진실한지 헷갈리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거조차 지금 제가 오늘 표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자기 무식이 자기 유치함이 까발려질까 봐. 특히 교권주의자 같은 자들 또는 이 안에서 행세하는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길들여진 일반 신자들도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또 이제 물타기로 하는 또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고 나서는 사이비들, 교회 화평을 무너뜨리는 자들. 잘못된 거죠, 그것도 감히. 교회가 뭔데 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 정죄를 하고 헛소리하는 자들 또한 경계해야 되고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딱 중간에서 이쪽 저쪽 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합니다.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라. 땅에 계실 적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속셈을 까발리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뭐 그런 말들의 깊이를 잘
연구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냥 간단히 겉에 써 있는 것만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의 전제에 써먹기에 바쁘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네요. 아무튼 뭐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별로 하지 못하고 요 꼴 문장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을 했고 여기 알파벳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도 못했네요. 서두에 조금 했지만 아무튼 이런 세 덩어리로 이렇게 직접화법 내용은 오늘 조금 간단히 봤습니다. 뭘 완전히 다 뭐 까발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 맞다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원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서구신학, 서구 원문학은 애초부터 첫 단추부터 엉망진창이고 파괴한 그러한 정통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똑바로 하려면 이게 옛날에 얼마 안 되는 바른 선생들의 남긴 유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해 주시는 이끄심 그리고 이렇게 저도 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싸워나가고 갖추기에 바쁘지만 들을 만한 것으로 성령님이 정리해서 알아먹게 하시면 그 또한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지금 벌써 이 계시록을 선포한 지 오늘 실제 이제 이거 우리 다음에 하면 57강째 하는데 아직 1장 8절을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전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 중에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또 사복음과 서신이라는 맥락에서 써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주로 이거 에고 에이미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음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음역한 것인가. 원문을 가지고도 이거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약 원문 성경, 신약 성경 원문 성경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 뜯어 고쳐놓은 건데 거짓된 원문학을 다 만들어서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가르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면 이 원문 성경관이 삐뚤어진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번역 성경관이 망가진 줄 모르고 그 망가진 줄 모르는 걸 가지고 신학 연구한다 뭐 말씀 선포한다 그러면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배교가 신학해서 뭐가 바른 교회인지 뭐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바른 성도들인지 알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간판들은 외형으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지금 없어지고 사라지는 중이에요. 변질되거나 간판은 걸었을지라도 그 자구책인 눈물겨운과 자니까 얼마나 교활하게 외형을 유지하는 거 종교가들이 거짓 종교가들로서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 중에도 무조건 그냥 구원 내지 천당행위라고 하는 걸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경을 똑바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이방 맹신 미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현상을 유지하는 체하는 이런 정말 이렇게도 시커먼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걸 다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근본에 돌아가서 좋은 계기 성경을 똑바로 하는 원문을 대할 땐 원문을 똑바로 분별하는 힘을 하나님한테 구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